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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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제가 말씀 전할 차례가 되어서요. 저는 성경 클리닉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경 클리닉으로는 16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서두 부분에서 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러면서 왜 자신의 사명이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소식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또 고난이 영광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된 자의 축복, 그렇죠? 복, 다시 말하면 교회된 자의 정체성, 존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었죠. 복습을 조금 더 해보면,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성도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자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복을 받은 자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섭리와 경륜, 예정,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그러면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용어이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경륜, 예정, 계획,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용어다라는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교회는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뭐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의로, 그렇죠, 천국 가는 조건으로, 열반하는 조건으로 내세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난을 영광으로 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좀 삶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자다. 이게 교회다. 저번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서두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된 자의 어떤 정체성을 토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우리가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16절 읽었지만 우리 김현정 원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러분, 교회의 강함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곧 예수 안에서 강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강한 자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봐도 그렇죠. 매맞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진정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는 자가, 그렇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갇혀 있는 자가 갇혀 있지 않는 자유자들을 향하여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부분이죠.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자신의 힘을 키워서 그것을 과시하고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살다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강한 자였죠.
지금 그 강하신 하나님의 면모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고 또 앞으로 역사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강함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고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포기하고 죽는 상황, 죽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것이 능력이었고 이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능력하고는 강함하고는 너무 이질감이 있죠. 예수님 외에 가진 우리의 시각의 전부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삶에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시는 어떤 사역이건 찌질해서 죄 가운데 있건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의 유혹 앞에 그 가치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복음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복음을 고수하는 것 파수하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애절함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정말 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 내 자신의 실수 앞에 죄 앞에 내 자신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복음 앞에 무력한 자기 자신, 예수를 전하다가 갇혀있는 자기 자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요, 무능한 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자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라는 것을 그는 감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여 잘 들어라. 나는 진짜 자유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강건한 자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멘탈, 정신, 의식이 진짜 강한 자로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감옥 속에 있지만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현 세대가 의식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10사람 중에 7, 8명은 우울증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사회와 연계되어서 정부와 연계되어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들도 있고 또 기도 제목 사이트에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렇죠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 제가 한국에 잠깐 저번 주에 가 있을 때 보니까요. 텐트 속에서 연탄 피워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살인을 저지르고 하고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멘탈과 정신과 의식과 정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강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교회의 강함은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도 빡세게 하면 뭔가 막 다이나믹한 능력이 이렇게 막 임하고 뭔가 막 산을 옮기고 그런 능력적인 것이 강함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세상의 종교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우리 기독교의 성령의 충만함, 강함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으면서도 그렇죠. 예.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 그 고난 앞에 그냥 주저앉는 것.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있는 것. 이게 진짜 강한 자의 면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을 알고 인식하는 자. 예, 여러분, 이 교회된 자의 정체성은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강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는요, 교회된 자의 이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즉, 내 안에, 교회인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같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면 가끔 들어오시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죠. 부활 승천하에서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자죠. 말씀. 예. 교회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자. 이게 교회된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식되어진다. 즉,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 보존하시고 교회 된 자, 성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유심히 보면 나니라 있으라 뭐하라 뭐하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예. 전부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보는 것에 경험에 이런 본능을 쫓아가죠. 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멋진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는 악하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겨우 그렇죠. 예, 겨우 그냥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경험을 원했던 족속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경험을 원한다. 즉 기적을 원했던 자, 표적을 원했던 자. 근데 결국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전부 불평, 불만, 원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보이고 느끼는 거였죠.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졌고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다시 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인식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려집니까? 근데 전혀 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지만 전혀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고 즉 중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죄도 범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불신만 생기고 의심만 생겨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대로 그대로 나타나시면 우리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셔요. 성경 66권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형제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집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챕터씩 읽고 또 우리 그렇죠? 데일리 만나 성경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또 말씀의 메시지를 또 보내줘요. 그거 듣고 또 성경 구절을 또 보내주면 또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주시는 음성이요. 정말 성령은 한 영이라 정말 신기해요. 그날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면 위로하는 말씀. 뭔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서둘지 말아라. 수도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 또 어떤 때는 저를 책망하는 메시지. 어느 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가 아직까지는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막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 본성은 그 말씀보다는 다른 걸 원해요.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신약 구약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거, 환상 계시, 예. 꼭 이런 무당부닥거리 비슷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의 모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온유하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출애굽한 모세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를 보면서요. 온유하다. 그가 뭐 온유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반석을 때리고 막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랴. 이거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랬잖아요. 근데 온 집에 충성했다.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나를 대면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요. 곧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고 사랑한다는 것이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말씀으로 인격 안에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종교는 기적, 이적, 표적 이상한 걸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또 져주시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막 기적, 환상,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보여주면 꼼짝은 못하죠. 근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랫동안 시간을 걸고 하는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자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다. 예, 요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은 짧아서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짧게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지금 팍팍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도요. 여하튼 오늘도 좀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 도중 이런 말에 죄송한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 즉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살면 그러면 성도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 예, 복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내 쪽에서도 이제 사랑이 격발되고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자꾸 나에게서 갈망되어지면서 그것을 캐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내용을 우리는 뭔가 성령 집회를 간다든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작전기도와 금식하면서 성령을 뭔가 막 충만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이 앵꼬가 나면 또 다시 풀되게끔 받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회가 받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고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내용은요 되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라 모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힘, 능력, 권세, 듀나미스, 다이나믹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플레로마 충만이죠. 우리 안에 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자체가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충만이 있는데 더 무슨 충만함을 구하겠습니까? 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모셔라, 그분을 대접하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셔라. 네 속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회사의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오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직원이 사장하고 상관없이 사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장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장님을 거의 그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우 장로님 사업체 사장님이신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단체나 교회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데 팀장이 있는데 팀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예. 근데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성령님을 갖다가 오라 가라 그냥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그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라 모셔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 지식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게 삶을 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죠. 그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모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 공의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막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기도에서 불받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대개가 8, 90%가 샤머니즘적이더라고요. 미신적이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뭐 그런 짓거리 참 많이 했었죠. 그 불받아라 이걸 제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 환경이나 상황,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뭔가 바뀌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는 자. 이미 여러분들은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면 성령은 내 속에서 충만하고 있는 불같은 분이심을요, 내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는 자. 이게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를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알지라도 모르고, 하여튼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른다면,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성령이 없어도 막 예수 믿는다고 덤비는 사람 많고, 종교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학습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000번, 10,000번을 부활해도 그분이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충만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합니다. 그 충만함 속에 거하는 자는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그래요. 지금 뭐 충만하고 뭐든지 잘 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고의로 죄도 범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남이 볼 때도 나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나가고 잘 크고 잘난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들, 인간이 볼 때 그런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고 뭔가 성공 목회,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찌질일지라도, 그냥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과 동행하다면 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 대통령 아니라 세상 없어도 성령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영적인 거지, 사망, 이미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세상이 볼 때 쫄딱 망한 사람 같을지라도, 거지일지라도 그가 그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열매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아주 큰 열매는 또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단체로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란다고 여러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오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통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하나님은 1세기에서 21세기를 지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함께 하는 자라는 것.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자, 말씀이 들려지는 자라는 것.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에 된 우리들의 정체성,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 핍박받고 조롱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순교하기 직전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또 여러분이 또 직장으로 나아가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당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일 말씀은 또 내일 주실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속에 내일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교회된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함께하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성경 볼 때, 설교 들을 때,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 만물을 쳐다볼 때, 만물을 바라볼 때, 풀잎 하나, 나뭇잎 아래 하나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승리자로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이 승리를 맛보는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뜻을 생각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